빛나는 성벽이라는 소설을 쓴 델마 톰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델마 톰슨은 2차 세계대전 상황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한 육군 장교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배속되는 곳으로 이곳저곳 옮겨 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부부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모하비 사막 근처의 군대로 배속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 신랑과 함께 이곳으로 이사를 하고 보니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두가 다 마음에 안 드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 50도가 넘는 이 살인적인 무더위를 견뎌야 했고, 남편이 훈련차 나가고 혼자 오두막집에 있으면 이야기 상대라고는 그저 그 지역에 있는 멕시코인들과 또는 인디안 몇 명뿐이었습니다. 더구나 영어로 그들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항상 모래바람이 불어서 밥을 먹는 것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하게는 호흡하는 것조차 아주 힘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 델마 톰슨은 저절로 신세 한탄이 나왔고, 더 나아가서 그냥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대로 살 수 없다. 그래서 부모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곳의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고 나는 너무 외로우니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제가 당장 짐을 꾸려 내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힘든 형편을 부모님께 편지로 보냈습니다. 이 델마 톰슨이 편지를 보냈을 때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니 날 오라라고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래 네가 거기서 너무 힘들구나, 외롭구나, 당장 집으로 와라,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마침내 아버지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답장은 그녀가 기대했던 답장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짧은 답장이었는데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두 남자가 감옥에서 조그만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헤아리며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살았다. 반면에 다른 사람은 감옥에 굴러 다니는 먼지와 바퀴벌레를 세며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다. 아버지가 보낸 이 짧은 이 답장을 이 델마 톰슨은 계속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하면서 반복해서 읽다가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환경과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고, 그래서 내가 환경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어야 되겠다 결정을 합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찾아내려고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원주민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서 친구가 되었고, 그 모하비 사막에 그나마 있는 생물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삶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난 후에 그가 경험한 내용들을 책으로 썼는데, 그 책이 바로 빛나는 성벽이라고 하는 소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크게 두 가지 인생 관점이 있다 말합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는 낙관적인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는 비관적인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 테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인생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인생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인생의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합니다. 긍정적인 관점, 낙관적인 관점입니다.
이 긍정적인 관점을 파지티브 애티튜드 또는 파지티브 띵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단순히 긍정적인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그냥 막연한 파지티브 띵킹 또는 애티튜드가 아니라 거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possible thinking, possible attitude를 가지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possible는 가능한, 어떤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가능하다. 이것을 넘어갈 수 있다. 내 앞에 있는 삶의 문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풀기 복잡하지만 나는 풀 수 있다 라고 하는 possible thinking attitude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근거도 간단하지요. 우리는 혼자 인생을 걷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와 같은 스텝에서 같은 라인에서 박자를 맞춰서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단순히 옆에서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인생길을 가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 앞에 가서 양들의 길을 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possible, 가능성의 생각, 가능성의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말을 하실 때는 대단히 중요하고 확실하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때로는 예수님께서 진실로를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확실하다, 분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까? 내가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 위대한 일들을 너도 할 것이다. 누굽니까? 나를 믿는 너도 할 것이다. 또한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을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올라가면, 내가 천국으로 가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내가 한 것보다 큰 일도 너희는 할 것이다. 우리의 능력이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재주가 놀랍게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것 같은 일을 하고 예수님이 하는 것보다 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13절과 14절의 주제는 간단하지요.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쉽게 캐치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내 이름으로 구하라. 두 번째, 무엇이든지 구하라.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난 후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어떤 그 형식상 또는 문구상의 내용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라.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보증 삼아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는 내게 기도할 때 나를 보증 삼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보증 삼아 기도해라. 내가 그 보증서를 보고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보증 삼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제자 요한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기적들 가운데 특별히 7가지의 기적을 선별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에는 소위 예수님의 7가지 표적 또는 기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갈릴리 가나 혼인잔 제사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포도주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로 먼 곳에 있는 그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38년 된 그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로 38년 동안 병에 고통당했던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네 번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이 당시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사람의 1인분 식사 또는 한 끼의 하루분의 식사인 양입니다. 이 자그마한 식사의 양으로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다. 다섯 번째,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 풍랑으로 지금 죽을 위험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그 풍랑 위를 걸어서 뚫고 제자들에게 가셔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선천성 맹인이 있었는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그 말씀 한마디로 맹인을, 선천성 장애를 고쳐주십니다. 일곱 번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신 썩은 냄새가 물씬 풍기는 무덤에 안창되어 있는 이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명령하심으로 나사로에게 다시금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몸을 배로 동인 채로 다 살아서 걸어 나오게 하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이 이 7가지의 예수님의 행하신 그 기적과 표적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7가지 기적을 보십시오. 이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그 기적은,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로버트 머레이 맥체이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 자신을 한 번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10번 바라보라. 당신 자신을 한 번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10번 바라보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낙심이 되죠. 절망이 됩니다. 의기소침이 됩니다. 우리는 인간은 본연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유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과 재주, 가진 것을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맥체이는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10번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해 주신 그분. 그분이 바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10번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는 두 번째는 무엇이든 구하라입니다. 무엇이든 구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도움이 필요해서 기도할 때 내 생각으로 기도 제목을 제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한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도 제목을 제한하지 마라. 아유, 이거는 안 될 거야. 이거는 불가능해. 아유,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아. 제한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까지도 믿고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long time ago, 그러니까 제가 옛날이라는 건 제가 고등학교 그렇게 먼 옛날도 아닙니다. 서울 광화문에 국제극장이라고 하는 극장이 있었습니다. 제 외삼촌이 그 국제극장 바로 그 근처에서 경양식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장사가 잘 되었겠습니까? 사장이다 보니까 아침 일찍 갈 필요도 없고 점심시간 때쯤에 가서 돈 매출이 얼마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그 은행에 입금시키고 그 종업원들에게 이거 지시하고 하는 일은 주위 이 가게의 사장들과 모여서 술 먹고 화투 치고 그렇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이 갈수록 얼굴이 검해지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외삼촌을 한번 볼 때마다 준영아, 너 얼굴 너무 검었다. 너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아. 의사 한번 찾아가 봐라. 아유, 누님 안 그래요. 저 건강해요. 근데 자꾸 주위의 사람들이 얼굴이 검해서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 의사에게 찾아보라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의사에게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 의사가 검진 결과를 가지고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간경화입니다. 불행하게도 너무 늦었습니다. 저도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치료 불가능입니다. 충격적인 말을 외삼촌이 들었습니다. 다른 의사에게 찾아갔는데도 동일한 답을 합니다. 그때 우리 외숙모 쪽이 교회를 다녔는데 이 외숙모 시댁에서 외삼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다 안 돼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라고 해서 등 떠밀려서 외삼촌이 기도원에 갔습니다. 외삼촌 쪽은 불교 집안이라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성경을 알겠습니까? 찬송을 부르겠습니까? 기도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오산리 금식기도원의 앞자리에 모여서 은혜 받겠다고 응답 받겠다고 손 들고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외삼촌은 맨 뒤에 혼자 통 떨어져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이고 난 이제 죽었구나. 난 이제 죽었구나. 한 가닥 신랄 같은 희망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며칠이 지나서 목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대해서 예배당에 있습니다. 그때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은 앞자리에 다 있고 이 외삼촌만 뒷자리에 홀로 그냥 고개 푹 숙이고 풀이 죽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외삼촌이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외삼촌 표현에 의하면 갑자기 뱃속에서 무언가 욱 하고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토하는 거죠. 그 토하지 않고 입을 틀어 막았는데도 워낙 나오니까 그냥 뭐 다 토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욱 하고 다 토해버렸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외삼촌이 본인이 토한 거를 봤더니 하여튼 그 연탄의 그 검은색 같은 아주 시꺼먼 그 물이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연탄처럼 시커먼 물이 몇 번을 반복해서 나오더랍니다. 그거를 쓸어 담으려고 너무 창피하니까 쓸어 담으려고 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 외삼촌이 본인이 말한 겁니다. 뱃속이 뭔가 평안하고 가볍게 느껴졌답니다. 그렇게 오산리 금식기도원에서 이제 내려와서 의사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선생님, 간경화가 없어졌습니다. 이상합니다.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다른 의사에게 찾아갔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경화가 없어져서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외삼촌이 자신이 차서 말합니다. 무슨 일은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죠. 외삼촌이 그때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어요. 오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그 근처에 있는 병원의 전도제를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 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고쳐줄 겁니다. 외삼촌이 너무 신나서 병실마다 다니면서 전도제 나눠주고 전도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교 가겠다고 했을 때 저희 외삼촌들이 다 말렸어요. 불교 집안이니까 야, 너 고생할 일 있냐? 제 외삼촌들이 다 말렸어요. 그러나 이 외삼촌만큼 저한테 이랬어요. 석환아,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신학교 가서 목사 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신실한 종이 되라.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을 탔습니다. 전문가도 해결할 수 없는, 의사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인의 의사가 되시고 만병의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고치지 못할 것, 해결하지 못한 것은 능히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제한하지 말아라. 불가능하다고 미리 단정짓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구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기도하고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기도 방법, 그 기도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세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 습관이 있으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데 예수님 혼자 슬그머니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습관이었고 기도가 하루의 루틴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새벽에 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 어떤 감정으로 기도하셨을까? 우리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줌으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항상은 아닌데 어쩔 때는 좀 쉬고 싶다. 설교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좀 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를 가지셨을까? 묵상하니까 답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셨겠다. 어떤 의무감이나 부담감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 시간이 그렇게 즐거우셨던 거죠.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시간은 너무나 즐거우셨던 거죠. 그러니까 잠을 줄여가면서 기도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규칙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새벽에 기도하셨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오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자고 졸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은 홀로 떨어져서 기도하셨는데 1시간 아마 그 이상도 기도하셨다. 적어도 예수님이 1 hour, 1시간을 기도하셨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1시간 기도 운동 하십시다. 1 hour 기도 운동. 타이머를 마치고 우리가 1시간 동안만 기도하십시다.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지 않으면 찬양을 하고 그것도 다 본전이 떨어졌으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1시간 기도하죠. 그 기도가 여기서 나왔어요. 예수님은 1시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하루 1시간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설렁설렁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중언부언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의 기도의 한 부분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는지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미국 타임지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선정했던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한 분입니다. 인도에서 50년 넘게 선교 사역을 섬기며 인도 사람들에게 큰 기독교적 영향을 주신 분입니다. 이분이 인도 선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잠시 돌아와서 어떤 모임을 이끄는 중에 이분 나이 69세 때 그냥 스트로크, 뇌출혈로 쓰러지게 됩니다. 새벽 2시에 숙소에서 쓰러졌는데 아무도 없던 탓에 전신이 마비된 채 5시간을 홀로 누워 있게 됩니다. 전신이 마비가 돼서 5시간 누워 있는 동안 그분이 느꼈던 것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나는 그전 그대로였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왕국 속에 나는 있었습니다. 다만 외부 세상과 연락할 수 없을 뿐이었습니다. 스트로크가 와서 전신마비가 되어 꼼짝없이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분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보스턴의 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를 치료하러 들어오는 그 의사와 간호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 방에 들어올 때마다 저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스탠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 간호사와 의사가들이 처음에는 아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나 지금 누워 있는 사람한테. 그러나 이 스탠리 선교사님이 아주 간절하게 이야기하니까 의사와 간호사들이 들어오면서 이야기합니다. 스탠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라. 스탠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라. 간호사와 의사들이 그 말을 할 때마다 스탠리는 얘기했어요. 아멘, 아멘, 아멘.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6개월 만에 병상을 박차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인도로 돌아가 선교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